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예수님의 행적을 더듬어보는 복음행진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죄사함의 권세라는 제목입니다. 죄사함의 권세. 이 권세라는 말이 뭡니까? 사전에 찾아보니까 권력과 세력을 아우르는 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복종시키거나 또는 어떤 것을 무릎 꿇게 하는 세력이나 힘을 말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교통경찰은 힘이 하나도 없잖아요. 사실은 교통경찰이 뭐 슈퍼맨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쫙 달려가는 트럭을 보고서는 손짓을 쫙 하고서 쫙 이러면요, 트럭이 할 수 없이 거기 서요. 대단하죠? 무슨 손에서 무슨 능력이 나가는 것도 아닌데 손짓을 딱 하고서 쫙 하면은 트럭이 거기 딱 그 육중한 트럭이 서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나라가, 국가가 그에게 힘을 준 거예요. 권세. 그 권세를 줬다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어떤 것을 꼼짝 못하게 하고 복종시키는 힘, 그것이 바로 권세입니다. 우리 인생도 늘 그래서 살다 보면 이런저런 권세에 붙들려 살아요.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것 같아도 사실은 우리 인생은요, 이 권세, 저 권세, 그 권세의 힘에 붙들려 가지고 때로는 이렇게도 되고 때로는 저렇게도 되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흔드는, 우리 인생을 쥐고 흔드는 권세들이 어떤 게 있나요? 첫째로는 자연의 권세, 자연의 힘이죠. 이 자연의 권세도 대단합니다. 하늘과 땅이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권세, 자연의 권세. 태양의 권세는요, 세상 모든 만물의 삶과 죽음을 좌우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권세이죠. 하늘의 별들은 별대로, 바람은 바람대로, 바다는 바다대로 가지고 있는 힘으로 우리의 삶에 그렇게 많은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권세에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우는 거예요. 이번에 비 피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힘들고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자연의 권세는요, 결코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재해를 통해서 우리는 자연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법 또한 우리에게 권세를 드리고 있죠. 나라마다 법을 만들어 놓고 모두 그 법에 복종시킵니다. 법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가두면 감옥에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 집을 내놓아라 그러면 내놓아야 합니다. 심지어 목숨까지도 달라고 그러면 꼼짝없이 줘야 하는 것이죠. 어떤 나라건 어떤 사람이건 이 법의 권세를 무시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인생을 쥐고 흔드는 또 중요한 권세가 있습니다. 뭘까요? 돈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 돈의 권세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돈 앞에서 쩔쩔매는 거예요. 돈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감히 하나님하고 돈을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비교의 대상이 안 되는데 비교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그만큼 돈은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우리 삶을 쥐고 흔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돈 때문에 죽고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이것하고 저것하고 하는 거예요. 돈이 시키면은요, 뭐 체면도 명예도 자기의 뭐 이름도 없어요. 돈이 시키면 돈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돈의 권세에 붙들려 살고 있죠. 또 지식과 정보도 권세가 대단합니다. 사실은 며칠 전에 타계한 엘빈 토플러라는 유명한 미래학자가 그랬잖아요. 이제 권력은 지식과 정보로 이동한다. 지식을 가진 자, 그리고 정보를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지식과 정보가 현대의 삶을 지배하는 가장 큰 권세라는 뜻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단순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알던 모르던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런 많은 권세들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권세 때문에 웃기도 하고, 우리를 흔드는 그런 권세들 때문에 때로 울기도 하고, 때로 그것 때문에 눈물도 흘리고, 때로 그것 때문에 기쁨의 환성을 지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또 다른 권세를 우리에게 지금 소개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 권세야말로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아주 강력한 권세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권세야말로 우리 삶에 깊이 뿌리박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우리 삶을 아주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는 권세가 있는데, 그게 뭐냐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는 죄의 권세입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는 죄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권세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우습게 보면. 이 죄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 이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쥐고 얼마나 흔들고 얼마나 우리의 삶을 붙들어매고 있는지를 오늘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누가 등장합니까? 중풍병자가 등장해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친다는 이 소문으로 온 마을 구석구석에 퍼지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4사람이 침대에 메고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들어갈 수 없자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이 지붕의 천장을 뚫고 거기다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어요. 예수님 앞에. 그러고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치료하시는데,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네 병을 치료했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게 뭡니까? 이게 영적인 은유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 중풍병이 어떤 병이에요? 중풍병은 뇌혈관이 터지거나 혹은 막혀서 생기는 병 아닙니까? 이 병에 걸리면 신경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뇌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뇌가 보내주는 그 신경이 끊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몸이 마비가 되고 움직이지 못해요. 그래서 이 말을 제대로 못하거나 손을 잘 못 쓰거나 발을 못 쓰거나 혹은 또 정신적인 그런 장애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중풍병이에요. 옛날에는 노인들이 주로 걸렸습니다만은 요즘에는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나타난다고 그러죠. 심지어는요, 어린아이들한테도 간혹 이 질병이 생긴대요. 요즘에. 이 질병에 걸리면 몸을 자기 의지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저 눈만 껌뻑껌뻑 해야 되는 그런 마비병이지요. 저는 아주 젊은 나이에 중풍병에 걸린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29살이었어요. 키가 180cm에 달하고 체격이 아주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군대도 특전사를 다녀왔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일찌감치 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회사를 하나 차렸습니다. 직원도 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10사람 몫을 혼자 감당을 했습니다. 제법 그렇게 열심히 뛴 덕분에 사업에 탄력이 붙어가지고 직원들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직원들이 다 퇴근하고서 야간 작업을 하겠다고 돌아서려는 그 순간 그만 뇌출혈로 쓰러져 버린 거예요. 혼자 버둥거리며 다른 사람들에게 연락을 취해보려고 했지만 마음뿐이었습니다. 그 긴 밤을 꼼짝하지 못한데 차가운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서 그렇게 온 밤을 보내다가 아침에서야 직원들에게 발견돼서 병원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뇌가 상당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끝내 그는 자기 마음대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그런 힘든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온몸이 마비가 된 거죠. 그 큰 덩치를 그의 어머니가 손발이 되어가지고 늘 보살펴 주었습니다. 똥 오줌을 받아내리고 밥을 먹여주고 욕창이 날까봐 이리 뒹굴 저리 뒹굴 굴려주고 옷을 갈아입혀주고, 이 늙은 어머니와 온 가족이 그 중풍병에 걸린 그 아들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말이죠.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중풍에 걸리면 온몸이 마비가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죄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 인생을 펼쳐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 영혼에 중풍병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감성과 양심을 마비시켜버리는 것이죠. 이 죄가 얼마나 강력한 권세를 가졌는지
앞에서도 언급한 이런 많은 권세들도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만 이 죄의 권세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그런 것들은. 죄의 권세는 모든 권세를 종으로 다 부립니다. 아담의 범죄 후에 죄가 세상에 들어와 인생 전체를 지배하는 최강의 권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도 아니고 10사람도 아니고 역사에 있는 모든 인생들을 다 쥐고 흔들고 그들의 인생을 중풍병에 걸린 인생처럼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술이 왜 무서울까요? 술이 안 무서워요? 술이 안 무섭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술 취해보지 않은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 술이 무서워요. 왜요? 마비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술은요, 마시면 마실수록 사람의 중추신경을 마비시켜요. 몸도 마비시키고 이성도 마비시키고 양심도 마비시켜요. 여러분, 술 취해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거 보셨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술 취해 한류 스타 누구도 술 취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정치인 누구도 술 취하면 어쩔 수 없고 이 술은요 그렇게 우리를 마비시키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몸의 신경만 마비되는 것이 아니라 이성도 마비되고 양심도 마비되고 그래서 짐승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술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사람을 마비시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죄도 술 이상으로 인간의 몸과 이성과 양심을 마비시켜버립니다.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까지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놈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처음 죄를 세상에 들여온 이후로 죄는 그렇게 우리 인간을 마비시켜서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기에도 짧은 세월에 그렇게 온갖 힘을 다해서 서로 헐뜯고 쥐어뜯고 물어뜯고 그렇게 서로 핥히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성령에 취해 살아도 모자랄 판에 왜 술에 취해 주정하고 돈에 취해 교만하고 정욕과 욕망에 취해 방탕합니까? 배고파서 헐떡거리는 개처럼 조금이라도 더 쥐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더 먹으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더 대접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 아니면 안 될 것처럼 부들거리며 안달하며 세상 것들을 잡으려고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만욕과 재물욕과 출세욕과 성적인 욕망과 이런저런 더럽고 악한 것들에 왜 아무 저항 없이 매일 종노릇하며 사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에 취하면요, 이성도 양심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마비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죄에 취해서 죄에 취하자 그만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취하자 자기의 충신 우리아를 그 밧세바의 남편을 죽게 내버려 둡니다. 그러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술이 술을 먹듯이 죄는 죄에 취한 인생을 더욱더 죄에 취하게 해서 사람을 마비시키는 겁니다. 이성을 마비시키고 감성을 마비시키고 영혼과 양심까지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대신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만한 증거들이 도처에 있는데도 하나님을 일부러 외면을 하는 겁니다. 겨우 하나님을 알았다 할지라도 이 죄에 오염이 되고 감염이 되면 기도하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격려하고 섬기려 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중풍에 걸렸기 때문에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적지 않은 교인들이 이 영적인 중풍에 걸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 마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죄의 권세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비시킵니다.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싶고 섬기며 살고 싶고 좀 더 재미나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고 싶은데 왜 안 되는 것일까요? 얼굴 마주 보면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음에 화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시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 친구 하나가 이 부부간에 문제가 있다고 저한테 상담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자기 부인만 보면 화가 난대 막.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모르겠대 막.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해주면서 네 죄 때문이다. 회개를 하라. 그리고서 집에 돌아가서는 이제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저도 집에 와서 잘 못하는 그런 말을 잘 해줬어요. 이제 쫙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서 갔는데 그 다음에 왔더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마음으로는요. 막 진짜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잘해주려고 막 그렇게 하는데 가서 얼굴 딱 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다고요? 여러분 이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죄를 그냥 두고서는요. 아무도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왜? 마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죄의 권세에 들려서 이성도 마비되고 감성도 마비되고 양심도 마비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전에 한 청년이 저한테 와가지고 탄식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이 음란한 정욕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음란한 정욕을 끊어내버리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어떤 주부는 그것 때문에 살림도 내팽개칩니다. 남편과 아이들 시댁에 구속받지 않고 자유부인으로 사는 게 좋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술을 끊어내지 못합니다. 어떤 이는 도벽을 끊어내지 못합니다. 후회하고 또 후회해도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옛날에 타짜라는 영화 봤잖아요. 그거 후회하고 안 하려고 화장실에 가가지고 이 칼로 이제 여기를 손목을 치려고 딱 그러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그래요. 너 절대로 못 끊어. 내가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러잖아요. 못 끊는 거예요. 못 끊는. 죄의 권세에 한번 붙들리면 우리의 마음의 의지나 감정이 도무지 정상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생각하고 선한 일을 해야 하는데 그런 마음을 품고 있어도 그쪽으로 몸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도 그쪽으로 양심이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남을 멸시하게 됩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정을 주고받지 못합니다. 지나치게 분노합니다. 또 자책합니다. 열등감에도 빠집니다. 슬퍼하지 말아야 되는데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해야 하는데 기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이렇게 우리를 중풍병자로 만들어버려요. 이성과 감성과 양심과 종교심을 마비시켜서 도무지 선한 일이라고는 하나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처지로 빠지게 하는 것이죠. 세상을 이처럼 추하게 만들고 이처럼 고통스럽게 만들고 이처럼 냄새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상은 이렇게 온갖 오물투성이처럼 이런저런 냄새나는 이야기들로 텔레비만 틀면 그런 뉴스들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멀쩡한 사람들이 왜 그런 음란하고 폐역하고 더럽고 악한 짓들을 하는 것일까요? 왜 자기 것이 아닌 다른 것까지도 그렇게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는 것일까요? 죄의 권세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죄의 권세,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를 쥐고 우리의 인생을 흔드는 이 죄의 권세만큼 강력한 권세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누구나 죄의 밥이 되고 누구나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죄의 권세보다 더 강한 권세는 죄를 용서하는 권세입니다. 따라합시다. 죄의 권세보다 더 강한 권세는 죄를 용서하는 권세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는 옆에 좋은 친구들을 뒀던 것 같아요. 가족과 친구들의 열심으로 그는 예수님 앞에 놓이게 됩니다. 비록 비참한 몰골이었지만 그는 소문만으로 들었던 그 위대한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침대에 묶여가지고 예수님 무릎 앞에 놓여진 그 중풍병자, 그가 제일 소망하고 제일 바라고 원하고 갈망했던 일이 뭘까요? 그가 제일 바라는 일이 무엇입니까? 중풍병이 낫는 거잖아요. 그 병이 자기 몸이 움직이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딱 보자마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때 병자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여러분이 만약 그때 병자의 입장이었다면 뭐라고 예수님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그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막 이랬을 것 같아요. 아이고 주님 제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됐으니까 돌아가자고 그랬을 것 같아요. 아마 제 추측으로는요.
그 당시 병자는 물론 그의 친구 가족들도 모두 굉장히 다 실망했을 겁니다. 죄라니?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갑자기 죄라니? 이 한 많은 중풍병을 고쳐달랬더니 죄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같으면 할렐루야 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람은 다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내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러나 누구는 아세요? 예수님은 아세요. 예수님. 이 중풍병자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죄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그의 육체의 마비는 그의 영혼을 마비시키고 있는 죄 때문에 온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가정과 인간, 이 모든 사회생활, 우리의 사업이나 환경이나 건강 등을 괴롭히고 망가뜨리는 이 주범이 무엇입니까? 다 죄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하지만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은 정말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내놓으면서 이런저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것이 들어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엉뚱한 것을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실 때가 많아요. 주님은 항상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전반적으로 또 영원히 망칠 수 있는 이 죄 문제를 치료하고 싶었는데 우리는 항상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집 문서, 집 문제, 돈 문제, 육신을 위한 것들만 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주님께 나오셨습니까? 병을 고치러 나오셨습니까? 돈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가정의 평화 때문에? 또 자녀의 문제 때문에? 출세 때문에 나왔습니까? 여러분, 무슨 문제로 주님 앞에 엎드리셨든 간에 주님이 여러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치료와 응답을 주님께 완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시는 분이에요.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을 듣고는 옆에 있던 서기관들이 화가 났어요. 심통이 난 거죠. 기분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아니 저것이 보자 하니까 하나님이나 하실 수 있는 말을 겁도 없이 하네. 참남하도다. 유대인들의 죄를 용서받은 길은 성전에 들어가서 동물로 제사를 드려야 비로소 죄사함을 받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자기를 용서해주고 계신 것 아닙니까?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수군거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아주 우스운 말로 말씀을 하십니다.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얘야, 내가 너희들에게 죄를 사해주는 것과 중풍병을 고치는 것이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게 더 쉽겠어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훨씬 더 쉬운 말이에요. 눈앞에서 병자를 고치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일 수 있겠지요. 사람들은 눈앞에서 병을 고치는 거야말로 죄를 사한다는 말보다 훨씬 더 어렵겠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를 벌떡 일으키는 것이 훨씬 더 어렵겠다고 너희들이 생각하지만 그럼 내가 그 어려운 것을 해볼 테니 그보다 쉬운 죄 용서해 주는 것을 그냥 믿어라. 그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시고는 벌떡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훨씬 더 어려운 일도 했으니까 죄 사해 주는 것 정도는 누워서 떡 먹기 아니겠느냐. 그러나 굳이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라? 나에게 그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형편없는 믿음을 비아냥거리셨습니다. 부끄럽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교인들이 건강하고 돈 벌고 출세하고 눈에 보이는 기적들에는 눈이 동그래가지고 쫓아다닙니다. 그러면서도 죄를 용서해준다, 천국을 열망하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은사와 복들을 주겠다 하는 이런 말들에 대해서는 그다지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주님의 진정한 권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오는지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재물 있어야 됩니다. 건강도 좋지요. 성공하고 화려한 출세 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죄의 권세 아래에 있으면 강도의 손에 들린 칼이요 어린아이의 손에 들린 폭탄과 같습니다. 죄의 권세는 무섭습니다. 누구든지 죄의 권세가 그 속에 역사하면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교회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아무 일도 아닌 것으로 핑계삼아 그저 달아나는 것이죠.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사람이 사기를 치고 살인하고 음란히 행하고 죄를 짓습니다. 자기를 파괴하고 가정을 내팽개치고 사회의 나부자가 되기도 합니다. 사회에서 보란듯이 성공해도 그 성공은 그를 영원히 망하게 하는 함정에 불과한 것이죠. 지금 그런 죄의 권세가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마가가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영원한 죽음으로 몰아가는 죄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분, 오직 예수님의 죄 용서의 권세가 비로소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죄 용서의 권세는 권세 중에 권세입니다. 스코틀랜드에 브루스라고 하는 애국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스코틀랜드의 독립운동을 하던 시절에 그만 에드워드 황제의 군대에 의해서 포위를 당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의 고향 뒷산에서 당한 일이었습니다. 점점 황제의 군대가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황제의 군대는 이 브루스가 키우던 애완견을 풀어가지고 주인의 냄새를 맡게 했습니다. 브루스의 개는 아무것도 모르고 열심히 자기 주인을 찾아내려고 냄새를 쫓아갔습니다. 그는 온몸이 상처 투성이가 되도록 기고 또 기어서 산속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개는 점점 더 자기에게 다가왔습니다. 개는 주인이 가까이 갔음을 알고서는 더 신이 나가지고 헐떡거리면서 그렇게 주인에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개가 곧 오면은 황제의 군대에게 잡히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죽었구나 싶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바닥에 벌러덩 들어 누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포기하고 바닥에 누워있으니까 자기 귀에 시냇물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브루스는 너무나 반가워가지고 뒹굴다시피 몸을 굴려서 시냇물에 몸을 숨겼습니다. 곧 개들이 뒤를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흐르는 물에 의해서 그 흐르는 물 때문에 개는 냄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브루스는 이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개는 그 주인의 냄새를 잃어버리고 그만 맥없이 주저앉게 되는 그런 일 때문에 브루스는 생명을 얻었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브루스의 애완견을 앞세운 황제의 군대처럼 우리를 그렇게 끈질기게 추적을 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절대로 살지 못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넌 소용이 없어. 너 과거에 지은 죄를 한번 생각해봐.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어? 네가 너같이 그렇게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어? 그러나 마귀의 그런 고소는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의 보혈에 자기 몸을 담그면 마귀의 추적을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보혈의 강물에 자기 몸을 담그기만 하면 아무리 흉악하고 부끄러운 죄라 할지라도 용서를 받기 때문에 자기를 따라오는 마귀가 더 이상 추격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죄를 끊어내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비결은 이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사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의 인생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치료해 주시고 중풍병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새롭게 하사 우리가 앉은 자리를 털고 일어나 달려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주님의 권세에 우리 인생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그런 주님이 계시다는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중풍병자처럼 영육간에 마비된 우리의 모습을 갖고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겁니다. 주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이 죄에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나를 이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셔서 죄의 권세가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해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죄의 권세, 우리를 영원히 마비시키고 우리를 영원히 흔들어 놓는 그 죄의 권세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권세는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이 예수님의 권세에 우리 인생을 맡겨서 주님이 높이 들어쓰시는 아름다운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